제가 지난 주일날 이 새 노래의 샘플로 테일라를 소개했습니다. 테일라는 어떤 찬양이었어요? 테일라의 원래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빛내다, 노래하다, 칭찬하다, 즐거운 외침, 정신없이 짓거리다, 여호와를 향하여 정확한 노래를 부르다, 이런 등등의 의미가 있는데,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테일라는 어떤 찬양을 가리키냐면, 찬양의 여러 종류 중에서 히브리어 단어로 표현한 찬양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, 그때 테일라는 보통 뭘 가리키냐면은 새 노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. 전에 없었던 새로운 곡조로 새로운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 테일라예요. 그래서 보통 영의 찬양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찬양을 막 부르다가 어느 단계가 가면은 하이프레이즈의 단계, 높은 찬양의 단계에 가면은 우리 찬양 리더가 갑자기 전혀 몰랐던 멜로디를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. 그럼 옆에 있는 분도 따라서 불러요. 다른 분도 따라 불러요. 근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곡조예요. 다들 작곡가가 된 거예요.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곡조를 가지고 막 불러요. 근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하모니가 돼요. 지난번에 7시간 예배 때 그거 느꼈죠? 거의 매 시간마다 이 테일라를 불렀던 것 같아요. 새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일라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상하는 노래입니다.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테일라,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. 새 노래로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고,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방식이 테일라로,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입니다. 그런데 그 찬양은 지금 누가, 내생물류가 24종들이 누구에게?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올리고 있습니다. 테일라 찬양을, 새 노래를 받을 찬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데, 근데 지금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께로 향해집니다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들의 찬양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.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? 하나님 아들로서의 지위대로 하나님으로서 찬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소개할 겁니다.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할 겁니다.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노래의 대상으로 바뀌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는 속죄할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담은 두루마리의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새 노래의 찬양을 내 생물과 24장로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자, 이것이 새 노래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새 노래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라는 것입니다. 자, 근데 새 노래의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.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.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. 우리가 지금 글로 읽고 있는데요, 요한이 본 장면은요, 내생물류가 24장로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자기들의 곡조를 가지고, 새로운 곡조를 가지고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이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 전에는 없었어요. 전에는 없던 찬양인데 새로운 창작물로 이런 가사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곡조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. 한번 여러분도 이 가사를 가지고 새 노래로 한번 지금 해보세요. 찬양팀 어디 가셨어요? 한번 해볼래요?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곡조를 넣어도 상관없어요. 저도 갑자기 하려니까 또 막막한데, 우리 보통 찬양 가운데 막 이렇게 오잖아요. 테일라 찬양할 때
지금 내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높여드린 거예요. 지금 찬양이란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에요. 경배는 뭐라고 했죠?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과 경배, 프레이즈 앤 워십은 그 의미가 분리가 되어 있어요.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배 가운데,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초반부에 거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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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룩하신 주님 하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찬양을 하잖아요. 근데 뒤로 가면은요, 간증 찬양도 많이 나오고요. 내 평생 살아온 길, 뭐 뒤를 돌아보니,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춘 찬양을 하잖아요. 앞에 경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,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,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높여드린 게 경배예요. 워십이에요.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린 게 프레이즈예요. 찬양이에요. 근데 여기 내용은 뭐예요? 지금 5장 9절 10절의 내용은 뭐예요? 워십이에요? 프레이즈예요? 잘 보세요. 뭐예요? 헷갈려요? 뭐 별로 안 헷갈리는데 프레이즈잖아요.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도다,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잖아요. 예수님 자체 때문에 지금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걸 높여드리는 거죠.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다. 그래서 그 결과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셨다.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. 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다. 이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.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금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높여드리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. 찬양 막 하면서 예수님 찬양, 임봉을 떼셨기 합당하신 예수님 찬양, 뭐 이렇게 유치한 곡조지만은 이거는,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곡조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막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 미갈 천사 일로 와봐, 예수님이 임봉을 떼셨네 뭐 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. 상상을 해보세요, 여러분.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천사들이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, 내생물과 24 장로들만 찬양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.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찬양으로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었구나, 놀라운 일이었구나.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캐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때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였고, 이 새 노래는 본래 하나님께만 드려진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 찬양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새 노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되셨다. 비로소 예수님께서 승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의를 갖추게 되었다.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